안녕하세요. 5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참된 헌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죄와 불순종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경외함이 없는 제사, 흠결투성이인 재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랑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경외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첫 번째 사랑과 두 번째 경외는 따로 분리된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제사장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 하나님께 즉시 반박합니다. 6절로 10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가 일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쉽게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에서 사용된 두 단어를 대조하며 하나님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공경이며 또 하나는 멸시입니다. 공경은 무겁게 하다, 귀중히 여기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고 멸시는 가볍게 여기다, 경멸하다,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끊을 수 없는 무거운 것이며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볍게 여겼고 경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는 그들의 항변은 하나님 경외함이 물질적 표현에 달려있다는 그들의 왜곡된 의식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제사는 그들의 정당성을 증명하기에 경박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음을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실성에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그들은 자신들이 가볍고 천박함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한 그 은혜의 강물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들의 불법적 제사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오염된 떡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주를 오염시켰습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오염된 떡은 누룩이 들어간 진설병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먹던 떡 가운데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된 떡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제물과 제단을 좀 더 더럽힌들 그것이 주를 더럽힌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대담함까지 보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얕은 논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불평을 더 비겁하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진설병에 이어 희생제물을 예로 들어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제물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가볍고 그릇된 생각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자 즉 예배자를 받으시는 인격적 의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은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에 비해 너무나 경박했습니다. 그들의 경박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죄악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그 탄식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은 상품 가치도 없고 먹기도 꺼림직한 병든 짐승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생의 제물이 어찌 악하지 아니한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악함 안에 담긴 그들의 악을 더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짐승을 총독에게 가져가 보라고 도전하십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총독이 그 흉한 제물을 기뻐하겠느냐? 또는 그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시겠느냐? 너희를 용납하시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사,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누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를 금했던 맥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사장들은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를 구하고 습관적으로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런 헛된 제사는 백성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거짓 행위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음을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후반부는 너희 중에 있어서 성전의 문들을 닫을 것인가 라는 의문문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 이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설교할 때보다 훨씬 심각한 하나님의 고뇌를 드러냅니다. 이 고뇌는 하나님이 재물의 문제에서도 본질적 문제로 나아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겠느냐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로 14절은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5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마지막 기회를 박탈당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슬프게도 그들의 경솔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배제당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봉헌물로 번역된 민하는 주로 속죄제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흉한 제물로 속죄제를 드릴 뿐 아니라 제사 중 최고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화목제조차도 흠 있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몹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서 정결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호와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유다 안에서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음을 단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지 않고 멸시했을까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조목조목 설명하시면서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속임수로 가득한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치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처절한 무지함과 가련한 교만함에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물질적 풍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거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담감을 덜어내라고 가르치는 경박한 교훈에 익숙합니다. 그러한 얕은 계산이 깔린 신앙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 헤맵니다. 종래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셈법에 눈이 흐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영적 힘을 어디서 회복해야 할지도 모른 채 쓰러지고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조목조목 묻고 답하며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지만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통회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듯 행세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리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 것,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헌금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사역하고 우리가 영광을 취하려 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